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시간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참으로 큰 부자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 감사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말은 감사의 대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요, 감사해야 되고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범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는요, 신앙의 기초예요.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로 의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에 의한 수혜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도 내가 안이 받은 게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6개월간, 올해 6개월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에게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보면 최초의 감사절을 보게 됐죠.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나 아벨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며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있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없고는 너무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로 내가 나아가느냐. 아무리 훌륭한 헌신과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수요 예배 때도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요, 예배를 드릴 이동식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시내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로 위해서 재료를 가지고 오게 하는데요, 그 가지고 오게 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감사한 마음과 차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그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나의 예물이 감사하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올 때, 그때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물을 자원하여 가져와서요 쓰기에 남았다고 출애굽기 36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왕상 29장에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예물을 다 드리고 백성들도 함께 예물을 드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부분들,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즐거이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의 예물을, 내가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없는 충성과 봉사, 감사 없는 지혜와 권세, 감사 없는 영적인 모든 사역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은요 삶이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잘 사는 가정에는요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을 거쳐가는 가정에는요 감사가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미국인들이 자녀들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이요 땡큐라는 말이죠.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항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일을 할 때도요 사명을 감당할 때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일이 잘 되고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토크쇼는요 오프라 윈프리 쇼였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여인은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과 빈곤과 인종차별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아주 남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라고 했을 때부터요 그녀는 매일같이 감사의 제목들을 하루에 5가지씩을 적었다고 해요. 오늘 하늘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적었더니 점점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토크쇼를 하면서 혹시 불행하고 어렵습니까? 지금 감사의 제목을 매일같이 5가지씩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녀는 감사가 자신의 삶을 바꿨고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간 사람, 망해가는 가정, 기울어지는 회사, 그리고 힘이 없는 나라는요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바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교만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 불평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때요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은혜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건강하고 젊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요 우리가 6개월을 지금 벌써 7월이 돼서 6개월을 돌아보면 어찌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때 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마음이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가며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정말 교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나이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축복받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손과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는 사건이 있죠. 우리는 이곳에 이 10명의 사람을 통해서요,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침받는 사람 중에 9명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자마자 모두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요 사실은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지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큰 문제 하나는 자기들을 위하여 먼저 달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니란 사실을 제사장으로 판별받고,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돌아가서 이제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누가 이 병을 고쳐주었고 내가 먼저 누구에게 경배와 찬을 드려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명의 고침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는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했으며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들여 예수님께 높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감사하고 살해한 사람은요, 나병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허락한 사명을 먼저 감당하며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불행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많은 돈과 재산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계속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선물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범사라는 이 단어는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범사라는 말은 항상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며, 지금도 내 상황 가운데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불평불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야. 만약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다시 이 모든 축복을 더하여 줄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겠죠. 그러나 욥의 아내는 어리석게도 원망하며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2025년 전반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죠. 우리들도 정말로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마음으로 우리도 내일 맥주 감사 주일에요,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네요. 이것도 감사하네요. 이것도 감사하네요. 감사의 제목을 내가 간절히 담아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2025년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안에 이미 준비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2025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 새벽 예배 드리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해서 어쩔 때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버지, 천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아버지 정말 차원하여 기쁨의 감사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 내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유학을 위하여 길을 열어달라는 성도들, 자녀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수능을 앞둔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그리고 아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날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축복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아버지 천배로 만배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세대 모든 가정과 사업장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내일 일부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오늘 숙면을 취하며 아버지 강건한 육체로 아버지 일부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경제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역사, 물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이제 아버지 120일 남짓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수능 보는 세대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력과 암기력, 지혜와 명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수능을 보는 날 최고의 성적 거둬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 문이 열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손과 그릇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내일 일부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숙면을 취하여 내일 강건한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사업장마다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되어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직장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보는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예력, 암기력, 하나님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아니라 문제 위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